오늘 이사야 24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라. 한 연구소가요 조사한 설문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사랑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은 인내 혹은 희망, 성공, 믿음, 성실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이렇게 좋아하는 말이 있고 또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 보니까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끈적거린다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여름에 땀이 차가지고 끈적거리거나 아니면은 막 비에 젖어서 막 옷이 젖었는데 갈아입지 못하는 그런 끈적거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체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단어를 싫어한다고 그랬고요.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나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죄라는 말을 더 싫어하고요, 회개라는 말도 싫어하고요, 심판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형벌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는 좋아하는데 그 반대말인 지옥이라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말, 또 구원이라는 말, 축복이라는 말, 형통이라는 말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라라고 하면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특히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나라는 데 대해서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이 단어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빛과 어두움을 두셨듯이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두셨습니다. 특히 심판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신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쳐질 것이지만은 남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는 것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에 임할 혹독한 심판을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구원의 날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 2021년도 8월 1일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땅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땅을 향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언이자 또 승리의 선언입니다. 불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땅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의 심판은요, 땅을 호령하던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높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인데요. 이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분의 위엄은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땅에 대한 심판을 하는 중에도 그분의 위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의 심판을 바라보면서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는 것을 환호하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특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엄,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시는 것이죠.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하나님 참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환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누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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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칭찬해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동격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하고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심판 중에 환호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부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탄식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지만은 한 무리는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이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그들이 당할 중간의 환난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지만요, 심판의 날은요 모두가 멸망하는 날이 아니고요, 멸망하는 자와 기뻐 찬양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찬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남녀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중상층, 상류층, 중류층, 하층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들을 분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군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분류하는 작업 중에 지금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분류를 하시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자와 기뻐할 자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자와 심판을 면할 자를 나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공의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지,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지, 그죠? 예전에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노래하는 자로 그 날에 서도록 오늘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BC와 AC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건 뭐죠?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원전 예수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AC와 BC와 AD로 나누게 되는데요. 토머스 프리드만은요, BC는 뭐냐면 비포 코로나, C를 코로나, 그 다음에 AC는 뭐예요?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인류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신문 칼럼 같은 데를 보시면은요, 포스트 코로나 하면서 무슨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신종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의 양상과 추이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날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업군들이 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세상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하던 세상이 앞으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아주 색다르게 개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교회도 성도도 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노래하는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이 없지만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이제는 앞으로 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에처럼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못한 지도 벌써 얼마 됐죠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어서 식당에 있던 물건이 다 치웠어요. 곰팡이 나서 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또 언제 벗느냐 뭐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요. 또 교회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요, 서울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지금 비대면 예배로요, 영상 촬영하는 인원들 외에는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구역 예배도 이제는 뭐로 해요? 줌으로, 또 뭐 듀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도 아직 어떻게 하는지, 저도 세미나를 통해서 줌으로 많이 세미나도 했거든요. 근데 뭐 별 지장이 없어요. 이번에 싱크 양육 그것도 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목욕탕 세미나도 다 줌으로 했고, 제가 8월 또 마지막 주에 하는 꿈꾸는 교회 지금 세미나도 신청해놨는데 그것도 줌으로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안 가도 되고. 매일매일 갔어야 되고, 도로에다가 기름값도 줘야 되고, 톨비도 줘야 되고, 또 오해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여기 목양실 와가지고 들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 안 봐도 되고, 강의하고 저만 보면 되니까. 말 걸어오는 게 싫고, 요즘은 또 사람들끼리 전화하는 것보다는 카톡으로 이렇게 맞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거의 한 40분을 통화를 했는데 카톡으로 제가 뭘 보냈더니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서 했는데 이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궁금하셨나 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요 우리가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어떻게 성공시켰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요 평생토록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다고 하는데요. 조지 뮬러는 성경을 알고도 읽지 않았던 3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성경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던 이 페스탈로치는 가난할 때도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말씀을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들은요 지금 뭐 이 수가 모이지 않아도요 전혀 교회에 지장을 받지 않는데 모이지 않아도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이런 영향을 받네요. 근데 주일날 막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 말씀 없이 그냥 주일날 대예배 중심의 교회들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요. 서울의 큰 교회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 중에 몇 프로가 돌아올 것인가. 요즘은 유튜브 접속 수가 이렇게 하잖아요. 전 교인에 비해서 지금 60%, 50%도 접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요즘은 담임 목사님보다도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경향들이 더 많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하지 않고 그런 경향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이제 목욕탕 세미나를 하고요. 싱크 양육을 하면서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지금 2달 정도 됐는데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한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4시 반에 나올 때까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큐티를 하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조급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렇게 서면서 참 부담이 돼요. 오늘은 하나님 나를 뭘 책망하시려나 또 오늘은 나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려나 부담이 되면서도 그 큐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분 정도,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정도, 20분 정도, 30분 정도 내서 뭘 한다는 것, 그것도 매일 한다는 것,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며 하나님 땅에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노래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는 시대는 이제는 앞으로 많이 예전과 같이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개인이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찬양을 생활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생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 계속 부르는 새 곡의 찬양 있죠, 그죠?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하고 은혜라고 하는 찬양하고 또 하나 뭐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저께 제가 공지 말씀을 했는데요. 매주 금요일 8시 정도에 제가 마커스 예배 실황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은이나 예은이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마커스 되게 유명한 그 찬양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오래간만에 들어가 봤더니 저도 이제 그 들은 지가 한참 됐어요. 참여한 지 한참 오래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찬양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찬양이 있고 가끔씩 찬양이 있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 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서 생방송이나 아니면 또 올라간 것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찬양이 익숙해져서
따라 부르게 되고 어저께 금요일 날 와서 그걸 따라 부르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못 하잖아요. 그죠? 금요 기도회를 못 하고 또 해도 올 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또 그런 찬양팀을 불러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그거를 우리 카톡방에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 없으면 찬양이라도 여러분 들으시고 또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뒤에 말씀인데 그 말씀 전하시는 분도요 되게 좀 경건하시고 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노래하는 자를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요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화장을 하고 또 옷을 하고 여러분 몸매를 갖고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좀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열심을 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예, 바쁘고 여러분 참 분주한 삶 많은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아주 악보 안 보고도요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새 찬양을 유튜브에 다운받아서 늘 이렇게 좀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요 우리 성도가 되려면 정말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실행위원 방에다 저희가 큐티 나눔을 이제 오늘 새벽도 두 번째 올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가족 방에다도 이제 큐티를 우리 아이들하고 해서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 올렸고요. 또 생큐 양육 하신 분들 원래 단톡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제가 또 주선을 해가지고 또 단톡방을 이제 한 13명인데 한 7명 정도 들어와서 또 어저께부터 한 4번, 5번 정도 큐티 나눔을 했는데 또 그분들도 또 큐티 나눔을 올리고 서로 멘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또 제가 말씀 카드 나누는 분들 중에서 말씀 카드만 받고 반응이 없는 분도 있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또 큐티 나눔을 좀 몇 분 안 되지만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노래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또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가? 두 번째는 땅의 심판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열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한 사람 즉 이사야 선지자만이 심각한 불안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 왜 선지자가 불안감에 빠졌습니까? 예, 같이 즐거워하고 노래하면 될 텐데 왜 불안감에 빠졌냐면 그것은 땅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구원은 아직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었는데 저들은 그것을 너무 미리 보고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것이죠. 너무 성급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고 또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남은 그런 징계의 기간들이 너무나 힘들 텐데 라고 하면서 그 기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현실이라면요, 우리 심판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요, 당장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텐데 죄를 지어도요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막 벼락치다가 막 벼락에 또 한번 번개에도 한번 맞아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가다가 구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접촉사고로 일어나서 뒤에서 꿍 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감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가 문화가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문화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죄의식이 없어져요. 죄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여름이 지금 되었는데요. 휴가철이 되었는데요.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어도요. 전혀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정장 입고요. 구두 신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으면 거기에 수영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신병자라고 그러겠지요. 전에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어서 체육관을 갔는데요. 체육대회를 하면 다 무슨 옷을 입고 갑니까? 목사님들도 다 추리닝에 운동화를 신고 오는데요. 꼭 거기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은 꼭 정장을 입고 와요.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하면서 그 마룻바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뭐 체육복을 입고 해도 다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오셨다가 그냥 또 예배만 인도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어쨌든요, 죄가 문화가 되면은요,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까?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몰라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문화가 되어서요.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웬만한 죄는 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세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 과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목사님 웬만한 건 죄도 아니고요. 그냥 죄 짓는 거는 요즘 일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예배는 그냥 폼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폼으로 참가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닭이 울 때에 정말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비록 미물이었던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권고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그것에 사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한 사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요. 내가 정말로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늘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둔감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으면 몸이 아프게 좀 해주세요. 몸이 아프면 죄를 지었다는 신호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가 고민하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이죠. 그것도 참 옳은 말인데요. 근데 또 너무 자주 아프면 또 힘들잖아요. 그죠? 죄를 많이 지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좀 드러내고,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또 하루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거울을 보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왜 보십니까? 화장을 하려면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해요? 아니면 거울을 안 보고 해요? 머리를 빗으려면 거울을 보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머리 드라이 하려면 거울을 봐요? 안 봐요? 거울을 봐야죠. 저도 거울을 봐요. 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안 했는지 거울을 봐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요. 아, 네가 어느 부분이 더럽구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어느 부분이 죄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고요. 또 복 있는 자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이 애통함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눈물이 없어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땅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생크 양육 또 이게 세미나를 하면서 들은 구절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 아니고, 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랬는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지요. 그러나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더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제가요 예배 잘 참석하고요, 헌금 잘하고요, 아, 내가 봉사도 잘하고요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 우리는 멋지게 차려입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 매일매일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않고요, 일주일 동안 어디를 다녀왔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않고, 아이들이 설거지를 않고 거기다가 이만큼 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평생 지속한다고 하면, 말씀 묵상은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폭염에서 더위에 시달리면 여러분 샤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또 땀난 옷을 벗어버리고 또 새 옷을 입지 않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밀어놨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의 날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하면 그때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성도는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요, 땅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땅의 주민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나이가 좀 들면, 청소년 되면 친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중간중간에 또 유력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우상을 만나서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기도 하고 악인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의인의 길은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이고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17절에 위로부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덮쳐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18절에 두려운 소리에 사로잡혀서 살 길을 찾아 도망해 보지만은 함정에 떨어져서 사로잡힐 뿐입니다. 애써 함정에서 빠져나와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올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을 의지하고 사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재앙의 범위가요 우주로 확장되게 되는데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창문을 열고 비를 내려서 범죄한 인류를 진멸한 노아의 대홍수를 생각나게 해주고요. 또 그 다음에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또 19절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것은 하나님의 지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를 창조하시되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땅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분의 심판 앞에서 그 땅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술에 취한 자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듯이 임시로 만든 원두막이 비바람에 흔들리듯이 땅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요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17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떨기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을 계속 하는데요, 저 구절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서 그 말씀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여기 이사 올 때 하나님 말씀에 저는 운명을 걸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성전 대지연금 797만 원인가요? 797만 원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할 때 운명을 걸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떡합니까? 그동안 그거 갖고도 어차피 할 수도 없어요. 한 800만 원 되는 돈 갖고 땅 한 평 몇 평 살 수도 없는 돈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운명을 걸었고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가뭄에 그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나머지 밀가루 한 조각 기름 가지고 마지막 먹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나한테 좀 주라 했을 때 그것을 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우리는 마지막 먹을 양식 그래봤자 며칠 살지 못하겠지만 그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거는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책임져 준다는 거,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거는요 말씀하신 하나님께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과 어떻게 삶의 질이 똑같겠습니까? 수준이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전혀 다른 삶인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삶의 인생을 자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권면해 줘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사랑과 또 관심과 또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 너는 저주받을 사람 이렇게 해서 떼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늘 사랑으로 보여주고 내가 가는 인생의 걸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영적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주위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우리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 중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이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그럴 사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날에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영적 길잡이가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날에 악한 세력과 결정적인 마지막 싸움이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멸하시고요,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패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은 깊은 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지나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여호와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요,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왕권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완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따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면 그분의 말씀의 통치하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말씀 앞에 운명을 걸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으로 애통하는 삶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